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휴가, 창조적인 하프타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정한 참 휴식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실화인데 어떤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개인 택시 면허를 하나 가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지게 됐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쏠쏠합니다. 더 벌고 싶죠. 그래서 이제 영업을 마치고 들어갈 시간인데 안 갑니다. 집에 안 갑니다. 또 태우고 12시 넘으면 할증 요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시 넘으면 할증 요금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태워야지. 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태워야지. 새벽녘에 대해서 녹초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집 앞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했지만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박고 고꾸라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문자 그대로 죽으라고 일한 결과, 이 정도면 근면이 더 이상의 미덕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20세기에는 개미의 시대라고 그랬죠. 지금은 거미의 시대라고,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지만 그때는 개미의 시대, 근면. 이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속도와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 경쟁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발전적인 사회 이데올로기다, 우리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나 탐욕을 위한 속도, 그런 경쟁, 진정한 안식이 없는 약점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면 본래 욕망에 사로잡힌 죄인들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쉬라고 해도 안 쉽니다. 안 쉬어요. 결과는 가정이 파괴되고 또 육체 질병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쉬라 해도 쉬지 않아요. 자영업을 하는 어떤 분들은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아주 부지런히 일하세요.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리듬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핑계를 대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11절 더 많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정말 건강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더 풍성한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주일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건강한 가정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주일은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계셨는데 열심히 일하시다가 죽을 병을 얻었습니다. 임종시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나는 쉬는 것도 목회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도 일입니다. 쉬라는 사인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좀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하루 종일 목사님한테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대요. 목사님이 예, 실은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목사님, 예, 저는 마귀처럼 되지 않으려고 월요일 쉽니다. 금주관은 우리 엄 목사님 휴가죠. 전화하지 마세요. 쉬게 놔두세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식은 음악에 있어서 쉼표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지휘자들이 있었죠. 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든지 솔티라든지 본슈타인 이런 분들 계셨는데 19세기에는 루빈슈타인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 루빈슈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악에 있어서 진정한 예술성은 음표 사이에 쉼표를 어떻게 넣어서 잘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음악의 그 쉼표처럼 우리가 그 휴식의 의미, 휴식의 지혜, 휴식의 가치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마도 그런 뜻일 겁니다. 성가대가 쉼표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가 쉼표 안 쉬면 제 생각에는 한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다 순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휴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관에서 직장인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1,500명 중에서 51.8%가 올해는 안 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작년엔 44.8%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7%가 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 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휴가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쉬고 다시 일하는 것, 이게 휴가라는 거예요. 휴가.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휴가를 잘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신나게 떠나는데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죠. 오히려 더 소진되고 더 침체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가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파가 아주 엄청나고 물가도 비싸고 본전 생각나죠. 피로가 높아지고 또 짜증나고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대형 주차장 같아서 여의도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는 12시간 걸린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피로증후군 신드롬이 생기죠. 직장에서 졸기 일수고 짜증내고 휴가가 또 하나의 수고로운 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쉬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정은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 가정은 제가 어떻게 쉬셨냐 물어봤더니
가족들 아이들 셋 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성경 통독학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휴가는 뭘까? 우리가 진짜 휴가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치열하고 전투적이고 또 짜릿하고 흥분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휴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에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휴가가 아닌가. 우리 내면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재충전되고 강화되고 그래서 이후에 더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기간이 그게 진짜 휴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을 휴가 그리고 창조적인 하프타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쉴 때 잘 쉴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교우들 보면 이제 중반, 한 해 2019년도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친 분들 많아요. 잘 쉬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가 주인공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잘 쉬지 못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의 18장 40절 함께 보실까요? 18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됐어요. 850명이면 아주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목을 치는데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850명을 데려다가 시내가에서 목을 쳤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열정은 아마도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열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18장에 45절과 46절을 보세요. 제가 45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러분 다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이 열정은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에너지가 엄청난 분이었어요. 어찌 보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쁩니다. 열심히 특심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의 일이라고 여겨지면 끝장을 내야 하는 사람 많아요. 쉬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날 이후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휴식,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갈멜산의 역사,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만약에 하루에 1시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1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59분은 교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에 10시간이 있다 그러면 9시간 59분을 교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교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먼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시간까지 교회 얘기를 해요. 식탁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밥을 먹던 저희 집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
워커홀릭 아닙니까? 중독된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꼭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중독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질주하는 인생들을 미리 아시고,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10개의 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욕망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그 말은 누구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강제 조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쉬라. 쉬지 못하는, 쉴 줄 모르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쉬라,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쉬라 해도 안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앞장서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쉼터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쉼터로 소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신없이 달려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서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몰아가신 거예요. 쉬게 하신 거예요. 너무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는 엘리야를 잠깐 쉬라, 잠깐 우선 멈춤, 하나님께서 강제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왜 광야로 그를 부르셨는가 하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뛰다가는 끝까지 못 갈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쓰러질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시험 들 게 뻔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육체 질병으로 잠깐 멈춤, 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사로 어떤 분들 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나를 몰아가실까? 사실은 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쉼은 단순히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앞에 있는 세상이 보입니다. 땅의 것이 가득합니다.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깐 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지요. 우리가 잘 쉬어야 돼요. 이 기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휴가 기간에 잘 쉬자
그런데 그 쉬는 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허리띠를 풀어놓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부어라 마셔라. 오랜만에 못 만난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충전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강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쉼은 내면의 안식입니다. 내면의 평안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죠. 영혼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하나 준비해 두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6절에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질주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오버랩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두려움과 패배감과 자책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그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 베드로를 기다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성령이 아니겠느냐,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분주해서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부지런히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세상으로 부지런히 뛰어갔던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여러분, 저는 근본 휴가 기간 동안에는 좀 의미 있는 시간, 진짜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휴가 기간만이라도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휴가 기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씩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암송하느냐? 아니,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 한번 암송해 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휴가 기간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그 기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이 평안을 찾고 회복되고 재충전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휴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 때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평소에 다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하러 돌아다니고 혼자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휴가가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소통하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잘 배우세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과 사랑의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쯤은 우리가 성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일 모임을 함께 하시고 셀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고, 그래서 한 끼 정도는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고 사랑의 교제 안에, 기도 안에 우리가 그런 휴가를 잘 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강화되는 그런 역사를 주셔서 올 하반기에는 엘리야처럼 남은 생애를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여름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계획하고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부지런히,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독불 장군 같았던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자기 가치가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경건하게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 휴가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휴가를 다 마치신 분들은 올 여름에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과 함께 이 뜨거운 여름을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날, 그리고 8월이 시작됩니다. 이 8월이 여러분에게 잊지 못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